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 21절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앞에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러나 이제는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이 23장 21절 포함한 이 본문이 이 그러나 이제는 이 제목으로 무수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제는 이 제목으로 엄청 많은 설교가 있고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나 이제는 이 제목으로 무수한 설교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그러나 이제는 이게 우리의 기독교 삶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인간은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저 놓일 뿐인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오늘 21절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장대 위에 달린 녹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게 되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실제 역사 속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그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신약 1페이지에 보시면 이 위대한 장면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신약을 시작한 1페이지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장면이 바로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장면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요 예언이 나오는 이사야 7장을 한번 보십시오. 975페이지입니다. 우리 975페이지에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남유다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이게 아하스 왕은 성군으로 인정받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지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 역대 최악의 왕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지금 이 아하스이고, 또 한 명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 기도해서 목숨 연장받아서 그때 낳은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므낫세가 이 역대 최악의 두 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죠. 이 아하스는 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후손 중에서 이 최초로 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이방신에게 바친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이방신에게 최초로 바친 왕이고, 또 그는 최초로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든 왕입니다. 이 바알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왕들은 있었어도 적극적으로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든 왕은 이 아하스가 최초입니다. 그는 또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이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이방신의 제단으로 바꿔버린 왕입니다. 또 그는 무엇보다도 최초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금지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까지 악한 왕들이어도 최소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라도 걸쳤는데, 아하스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온전히 세상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후손인 그가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스러운 반역의 길로 갔을까요? 여러분, 아하스의 삶이 만약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었다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지금 당장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그냥 나와는 다른 이상하고 엄청 나쁜 어떤 왕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후손인 그가 왜 저랬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아하스에게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반역하는 악한 왕이 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두려움입니다. 지금 아하스의 이 남유다가 마주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이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의 그 위에 북한이 있고 또 중국이 있고 또 저 멀리 미국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강대국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수르가 최강자입니다. 아수르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삼켜버리려는 그런 지금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맺고 나서 남유다 쪽에도 자기들과 연합해서 가장 큰 적인 이 아수르를 함께 대항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 최강자 아수르를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괜히 잘못하게 동맹을 맺었다가는 우리도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아하스는 아수르만을 이게 굳게 의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동맹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께서 이 남유다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만 굳게 믿으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왠지 더 이제 확신을 주셔야 했는지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 징조만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징조를 나타내 보여줄 거니까 너는 아무 징조나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의 대답이 뭐예요? 12절 보시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아하스의 심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때니까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까지도 구하라고 하는데 왜 아하스는 싫다고 할까요? 여러분 아하스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불안하고 두려운데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미래의 약속을 징조로 준다 한들 나는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인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엄청난 마음의 집중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를 이 약속을 믿고 견뎌야 하는 내 쪽에서의 책임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야 하는 모험심을 내 현재의 삶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믿음이 결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이 뚝딱 해결해 줄 게 아니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미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지금 현재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불확실함 속에서 지금 현재의 두려움을 견디고 나아간다라는 게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충족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믿을 마음과 에너지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이 너무나도 목숨처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존재할 때만 그 하나님은 내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문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해 줄 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믿는 거를 택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큰 존재인데 고작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아하스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하고 크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징조는 사양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을 때 그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럼 그때 뭘 했는지가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아하스는 이미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 줄 더 좋은 대안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크고 강하다고 여기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도도했던 아하스가 아수르 왕 앞에서는 이 열왕기하 그 16장 7절에 보면 그럽니다. 아수르 왕 보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 이 아하스가 나는 왕의 신복이랍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랍니다. 아수르 왕을 보고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성전과 왕궁의 은등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강자인 아수르를 믿으면서 징조를 구하라 해도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친히 징조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았듯이 마침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가 삶이 평탄했다면, 모든 일이 잘 풀렸다면, 자기가 사방의 두려움으로 적들에게 갇혀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정말로 만사형통하는 증거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막 보였다면 아하스가 이랬을까요? 하나님 믿었더니 세상보다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돼서 다 소원 성취해 주셨다면, 그랬다면 아하스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아하스가 이 죄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두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에돔, 블레셋 막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조금 더 멀리 매우 강력한 아수르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세상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 세상을 자기 힘으로 저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하스는 겁먹고 두려운 한 마리 짐승처럼 사납게 하나님 앞에서 날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해서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엇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원망과 분노를 폭발하듯이 아하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삼켜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원래가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법입니다. 아하스는 그냥 너무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세상이 또 너무 욕망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아하스의 비겁함, 두려움, 고집세고 굳은 마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본질이 아하스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속으로는 울부짖는 한 마리 사납고 불쌍한 짐승 같은 이 아하스와 같은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죽음의 종노릇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오셨지요.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시면서 오셨지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굳은 마음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은 없습니다. 바로 아하스와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아하스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하스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아하스와 같은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역사는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시면 로마서에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또 25절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이 가져온 변화, 그거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인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 같아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의 과정을 견디게 하시는 것이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까지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이 실제로 내 삶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와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아하스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전과 후의 국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 암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게 된 것,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 걸렸던 게 갑자기 나은 기적이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그 히스기야 왕을 봤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죽을 병 걸려가지고 너 이제 나한테 올 때라는 거 통보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간절하게 기도하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목숨을 연장해 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군으로 인정받던 히스기야가 그 15년 내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게 그 15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15년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므낫세를 낳죠. 역대 최악의 왕이 그렇게 나옵니다. 비록 그렇게 난 최악의 왕 므낫세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살려주시지만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숨 연장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킨다라는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 이게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하스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시간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이랑 묶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당신과 함께 묶여있던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위대한 전환,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으로 우리는 뭔가 성격이나 태도가 조금 개선되고 뭔가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연합해서 이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죠. 그날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전환인지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짐작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그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기적은 이게 사람이 도무지 상상조차를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변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라는데 지금 당장에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아프고 병들고 이 육체는 쓰러져 갑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내 기질과 성품도 이게 별로 나아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산 위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격, 그러나 이제는 막 감격했다가도 잠시뿐이죠. 변화산 아래 현실로 돌아오면 또 금방 이게 사그라듭니다. 내가 문제 있어서 기도하면 그게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아하스랑 같은 마음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다윗의 후손인 게 뭐가 다른 건데,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다 나를 괴롭히느라고 사방이 두려운 적인데, 이 영원한 언약적 사랑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는데 아하스는 도대체 이 삶에, 이 현실에는 왜 아무 변화가 없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데, 왜 지금 내 현재의 삶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이 실감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에 종종 말씀하셨던 겨자씨, 누룩, 이게 예수님께서 즐겨 쓰시던 비유이지요.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당장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겨자씨, 누룩, 이게 지금 당장에는 별게 없죠. 근데 이 특징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약속된 뜻대로 반드시 그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과정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의 이 깊고 풍성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위대한 전환, 이거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 육체가 죽어간다고, 자, 그런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 여기에 조금의 흠집도 나지를 않습니다. 내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에 조금의 흠집도 나지를 않습니다. 이 위대한 전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해서 비록 안타깝게는 바라보시지만 조금도 우리에게 미안해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암에 걸려서 이 목숨이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비록 불쌍하게 그 육체의 쓰러짐을 바라보시지만 우리에게 그렇다고 조금도 미안해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밝고 건강하고 강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막 만사형통하고 남들보다 모든 게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미안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이미 너무나 완전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는 이미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며 죽게 하시면서도 그때도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께 전혀 미안함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면서도 그가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기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전혀 미안해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의 모든 곤경 속으로 침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의 지체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시리라. 한 번 더요. 예수를 십자가의 모든 곤경 속으로 침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의 지체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시리라.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의 삶에는 환난, 연단, 인내, 소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항상 태양빛만 내리쬐는 밝은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의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그 어떤 처지와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완전히 지나갔고 보라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약함도 강함이 되는 것이고 죄와 실패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죽음도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할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만큼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안할 일이 없는 것,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것.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미안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주권과 섭리가 완전하다라는 것.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저의 위로이고 확신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을 설명하면서 뭔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과 복받침이 있는데 이걸 제 경험과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게 잘 설명하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이게 보면 변화산 위에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와 이게 진짜 내 새로운 신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랬다가도
이게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서 막 수고하고 고단한 삶의 현실을 막 마주치다 보면 이 감격이 금세 막 사그라들지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는 전혀 조급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고 다그치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내놓은 거고 그 다음엔 우리 보고 이제 그 삶을 살아보라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자, 이미 승리는 확정됐다니까요. 이 골프 스크램블 방식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못 쳐도 항상 예수님이 치신 걸로 결과는 항상 이미 100점인데 그 골프 나랑 같이 쳐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자세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이게 우리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와도 하나님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막 애타고 힘들 뿐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 삶이 결코 만만치를 않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게 조금도 미안해하시지 않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과 사랑이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 이거 믿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정말 그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입니다. 로마서는 앞으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로마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